오늘 28절의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랬죠?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에스라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평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우리 보통 중동, 중근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바벨론 그 지역의 통치 방법 자체가 뭐라 그럴까? 각 지역의 어떤 종교나 뜻을 이렇게 좀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렇게 이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허용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역시도 그랬지만 남쪽 유다도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하며 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묵상해 봤던 것처럼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나도 끼워주라 라고 했었다 그랬죠. 그런데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우상 숭배였죠.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어디로 왔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우상 숭배 요소가 들어왔던 거죠. 일례로 아방 시대 때에 두로와 시돈 땅에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이세벨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 우상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아방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남쪽 나라들, 남쪽 유다 조차도 그 북쪽에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 6대의 왕 아달랴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한 5만 명의 그 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끼워주라 라고 말했을 때에 안 돼 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또다시 옛날처럼 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요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유대인들에게 그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또 건축되는 것이 방해가 되어졌고 겨우 재건을 해서 4년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완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귀환한 지 20여 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성전 건축한 이후에 그야말로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절기를 먼저 지키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어제 묵상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 2차로 이스라엘에서 귀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주전 538년에 내려가라 돌아가라 라는 그런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이후에 1년 동안 준비해서 537년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방해를 받아서 멈춰져 있다가 20년 동안이나 20년 후에 완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458년경에 이제는 2차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냐? 아론 자손의 아론의 직계,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7대 자손이었다라고 우리 1절부터 쭉 그야말로 보게 되죠. 16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7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에스라의 어떤 정통성, 에스라의 혈통이 어떤 존재인가? 에스라도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에스라가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었지만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학자가 되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니까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면서도 또 뭐였어요? 학사라고 그랬죠. 그 1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계명이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에 대해서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결국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배워서 제대로 율법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다 보니까 제사장 가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2차로 와서 자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었던 반면에 2차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행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개혁이었던 겁니다. 신앙개혁. 그래서 율법에 정통했던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5, 60년이 지난 그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건축되어졌고 그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흐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다스렸던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에게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끼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은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조서에 보니까 21절에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그러니까 에스라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함에 필요한 그런 제물들 뿐만 아니라 4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걸려서 도착했다 그랬죠. 그러면 4개월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 여행 경비, 식량 이런 것들까지도 에스라가 요구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은은 100달란트까지,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면 얼마예요? 3,400kg이니까 금액 그러면 많겠죠. 밀은 100고루, 고루라는 말은 호멜과 같은 용량적인데요. 이 호멜은 한 호멜은 230리터. 그러면 우리가 230리터니까 우리 밀가루가 보통 한 푸대가 20리터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면 그 밀가루가 한 푸대가 20리터니까 230리터면 10푸대죠. 그럼 10푸대짜리를 100개니까 1000푸대예요. 1000푸대. 1000푸대의 밀가루. 그 다음에 포도주는 100밭. 밭은 23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00밭이니까 2300리터.
야, 2,300 보면 얼마예요? 2톤이죠, 2톤. 기름도 역시 100밭.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그 당시에 사해 소금이 많이 산출되던 그런 시다 보니까 제한 없이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처럼 많은 양의 은과 밀과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었던 건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 신이 자기 나라를 좀 이렇게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찌 보면 신을 달래고자 하는 그런 제물의 형식이 좀 있었던 것으로 오늘 23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은혜를 경험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27절, 28절에 있는 거고요. 이들이 4개월 동안 가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할 수도 있고 회방을 놓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조소가 내려지니까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놀이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덧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이 1600km를 지나가면서도 많은 지역들을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야, 통행세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조소가 내려졌으니까 에스라가 지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야, 통행세네 라고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우리는 통행할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무사하게 1600km나 되는 거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에스라는 어때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자기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결국 파격적인 배려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헌물과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든 경비들을 다 제공을 받아서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항상 어때요? 사악한 길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수요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만으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결국 치우쳐 하나같이 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결국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 뭐냐? 당신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이렇게 불러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열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7절에도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두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입어 겉옷 삼으셨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에서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이처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예스라에게 머물러서 아닥 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때에 우리를 건지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께 선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